자, 그러면 에베소서로 들어갑니다. 이번 학기 에베소서부터 공부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칠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갖고 있는 경전 안내서 뒤에 보면 지도가 나와요. 신약 성서상의 지도를 찾아봅시다. 거기 그래서 뒤에 보면은 신약 성서 지도에서 바울의 선교여행 지도 13번 지도 13번 찾아봐요. 지도 13번 찾았어요? 네. 그게 바울의 선교여행 해가지고 신약 성서 지도 13번이에요. 거기 보면 에베소가 몇 번으로 나옵니까? 18번. 18번이에요. 그 18번 봐요. 에베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상이 이제 18번 설명문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아볼로가 이곳에서 권능을 지니고 전도하였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시 2년간 에베소에서 가르쳤고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다. 이곳에서 그는 안수로서 성신을 부여하였고 악기를 내쫓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이곳에서 아데미 숭배자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소요를 일으켰다. 계시록의 일부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머문 기간이 1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 한번 봐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1절 한번 봐요. 거기 연수가 나올 거예요. 20장 31절에. 찾아요? 찾았어요? 예. 그럼 몇 년이 나옵니까? 3년. 3년. 그 경전학자들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그 참조성구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리고 이 설명문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봐요. 거기 보면 횟수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그 밑에가 나옵니까? 19장. 두 해,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0장 31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공을 들이고 가꾸고 보살핀 기간은 총 3년으로 봐요. 총 3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베소서에게 보낸 편지는 어디서 보냈느냐? 여러분 그 지도에 27번 찾아봐요. 27번. 네. 찾았어요? 27번은 어디예요? 로마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최소한 3년을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제4차 여행이 로마 여행인데 순교여행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옥중서신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여행 때 보낸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27번 한번 봐. 27번. 그 설명문은 안자매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서 전도하였다. 그는 또한 로마에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에베소인, 빌립보인, 골로새인, 그리고 디모데와 빌레몬에게 서한 또는 편지를 썼다. 베드로는 주 64년 네로의 박해 직후 노마로 추정되는 바벨론에서 자기의 첫 편지를 썼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곳에서 순교하였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연금 상태,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언제 보내느냐? 로마에서 보낸 거예요. 로마에서 보냈고, 이 옥에서 보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그래요. 로마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옥중에 있으면서 보낸 서신이 뭐가 있느냐? 에베소인인가? 에베소서. 빌립보인인가? 빌립보서. 골로새인인가? 골로새서. 디모데인가?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인가? 빌레몬서. 전부 다 옥중서신들이에요. 예, 그런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되고, 특히 에베소서가 흥미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무려 여기서 몇 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3년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 지키기, 보살피느라고 한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상당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점도 보고 우리 이제 에베소서로 들어갑시다. 자, 에베소서 봐요.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9절부터 10절 먼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을 보죠. 정성훈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요 10절은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요 10절은 에베소서의 주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제. 그러니까 그럼 한 단어로 묘사하면 뭐가 주제가 됩니까? 10절에서 단합. 유니티로. 그러니까 에베소에 보낸 편지의 주제는 뭐냐? 단합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곳이나 다 그리스도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또 성도가 아닌 비신자들과 또 하나가 되고 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또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가 되는 단합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하면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가 가르친 게 뭐냐면 9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때가 찬 경륜인을 위하여 그렇게 나오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내용은 에베소의 성도에게 보낸 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내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안 그래요. 원문을 한번 볼게요. 우선 원문을 보기 전에 43-1을 봐요. 여러분 유인물 우리 대학부교에서 발췌한 거예요. 봤습니까? 그 안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 서신의 주제는 이 서신의 주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다른 편지들처럼 교리상의 오류나 악한 행실을 규탄하려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에베소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 이상의 깊은 영적 설교인 것 같다. 그것은 원숙하고 이해력이 있는 교회 회원들을 향한 편지로 보이며 그러므로 관념상의 심원한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아마도 에베소서의 주제는 인간이 교회의 단합과 형제 간의 교제를 위해 어떻게 세상 일을 처리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간결하고 아름다운 개요로서 가장 잘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참된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 신약 성서의 가장 아름다운 교훈적 구절들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감사합니다. 여기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세요. 거기 아마도 에베소서의 주제는 인간의 교회의 단합과 형제간의 교제를 위해 어떻게 세상 일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간결하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잘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영적인 통찰이 되는 아름다운 서신이라는 거. 아주 영감에 찬 통찰력이 있는 글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 도움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 에베소서는 그럼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가? 정상훈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에베소서는 일반적으로 옥중서신에 하나 분류되었다. 이런 분류로 인해 우리는 쓰여진 장소와 연대를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베소서가 바울의 첫 번째 투어 기간 중에 로마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 기간은 그 후 61년에서 62년 사이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쓰여진 서신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대표적인 겁니다. 첫 번째 투기에서 쓰여진 책은 서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은 건너뛰고 여러분 유인물 주예에 어디를 보시는 거면 43-5를 봐요. 43-5, 43-6.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번역은 이제 예정이라고 나오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뒤에 것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이 예정, predestination이라는 말이 흥정력 번역가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때 오늘날과 같은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들이 predestination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오데인, 예임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건 예정이 아니고 예임으로 번역합니다. 예임. 포오데인 해가지고 예임으로 번역한다는 거. 예정이 아니고 예임으로 번역해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예임이니까 이게 전세의 교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전세의 교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3-6 보게 되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한데 여기는 원문을 지역하게 되면 바로 이 송구가 아니라도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은 후기 성도에게 독특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 우리는 후기 성도의 경전을 통해 그 말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후기의 선지자들은 이 관념에 실제로 내포되어 있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 첫 번째 문제, 지금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때가 찬 경륜 시대입니다. 이 문장, 그 원문이 여러분 43-6에 보면 요 원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원문이 in the dispensation이에요. dispensation.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of the fullness of times. of times. 됐어요. 여기 같이 봐요. 여기 보면 이게 요건 때가 찬 그런 뜻이에요. 풀리스라는 말, 찬 그런 말. 요 times는 때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번역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때가 찬 그런 말. 이 풀리스라는 건 가득 찬 그런 뜻이. 요 times는 때를 이야기하고. 때가 가득 찬. 요 dispensation은 경륜의 시대라고 번역해요. 경륜의 시대. 이건 후기 성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위 조직이에요. 단어라고. 이게 어떤 후기 성도만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죠. 독특한 어떤 단위가 돼요. 이거는 경륜의 시대 일종의 하나의 단위. 그래서 이 경륜의 시대를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 경전 안내서 한번 찾아볼게요. 경전 안내서. 경전 안내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경전 안내서에서 경륜의 시대 한번 찾아봅시다. 경전 안에서 17쪽 봐요. 네.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경륜의 시대 단어가 dispensation 나올 거예요. 네. 거기 보면 거기 내용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정상은 이제 복음의 경륜의 시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정의예요. 예,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는 주가 권세를 지닌 종을 지상에 적어도 한 사람 두어 거룩한 신권의 열쇠를 갖게 한 시기이다. 계속 읽어.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 조셉 스미스 및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각각 시작하였다. 주가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조직할 때 복음이 새롭게 계시되어서 그 경륜의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위해 과거의 경륜 시대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조셉 스미스에 의해 시작된 경륜의 시대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로 알려져 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맨 앞에 첫 번 문자는 dispensation, 경륜의 시대라는 이 단위라고. 이 단위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복음의 경륜의 시대, 이 dispensation이라는 단어는 주가 권세를 지닌 종을 지상에 적어도 한 사람 두어 거룩한 신권 열쇠를 갖게 한 주님의 시간표에 그 한 단위를 dispensation이라고 해요. 경륜의 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경륜의 시대, 에녹의 경륜의 시대, 노아의 경륜의 시대 이렇게 한 단위가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거기 이름 나오면 저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 조셉 스미스와 다른 선지자들. 이건 그게 하나의 디스펜세이션이에요. 하나의 단위 조직이 돼요. 이게 하나의 단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가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조직할 때 복음이 새롭게 계시되어서 그 경륜의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위해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 의지할 필요성이 없다. 이게 하나의 구분되는 단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서 봐요. 쭉 갑니다. 그래서 하나,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경륜시대 일반적인 정의예요. 단위로 나누는 거. 여기가 이제 구약이 되는 거죠. 구약 시기. 여기 이제 신약 시기. 여기 신약 시기. 여기는 회복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경륜시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재림 때까지는 두 개의 경륜시 나누고 복천년. 이게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경륜의 시대, 디스펜세이션. 예를 들게 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때가 찬 경륜의 시대, 때가 찬 여기까지 가면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어디를 이야기해요? 여기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서 시작된 거예요? 조셉 스미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조셉 스미스에 의하여 시작된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때가 찬 경륜의 시대로. 네, 우리가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왜? 재림이 시작돼서 복천년이 들어가거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임이라고 나왔죠. 예임. 예임이라는 건 전세와 관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봐요. 1장 1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된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뭐가 관련이 있다고 시사한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건 뭐가 관련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예?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건 뭐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전세에서의 예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예임에 관한 글이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서 1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봐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찾았습니까? 네. 이것도 한번 재미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정성을 좀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있는가 하면 거기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를 짓기 전에,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알았고. 또 뒤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그 뒤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그럼 여기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럼 이건 시기가 어느 시기가 되는 거예요? 전세가 되는 거예요. 전세에서 너를 뭐 했고? 알았고. 너라는 단어도 있어요. 알았고. 네가 현세로 출생하기 전에 전세에서 너를 뭐 했고? 성별했고. sanctify라는 단어예요. sanctify라는 단어. sanctify. sanctify는 성결케 하다, 정결케 하다, 그런 뜻.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열방이란 말을 써도 돼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뭐 했노라? 세웠노라. 이건 5대인. 성임했다. 어디에서? 전세에서. 전세에서. 이게 바울도 이제 같은 예임의 교리에 따라 가지고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언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예임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와 있는 예임의 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임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거기 보면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게 전세거든. 전세에서 너를 알았고. 요 알았고라는 이 노란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야다. 야다라는 데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 요 야다라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알았고라는 말은 상당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긴 세월 동안 그분과 부름받은 예임된 그런 형제나 자매는 굉장히 가까운, 아주 사적으로 친밀한 사이였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아주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기록도 하나 찾아볼게요. 어딜 보시는 거 하면은 창세기 19장 한번 봐요.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비교, 성구 비교. 창세기 18장 19절. 그래서 안에 숫자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그를
택하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I know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know라는 거예요. 이 for라는 건 왜냐하면 그러죠.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알므로 알고 있으므로 잘 알므로 내가 그를 익히 잘 알므로 그런 뜻입니다. 잘 알므로 그런 거예요. 여기 단어가 이게 택하였나라고 되어 있지만은 노라는 뜻. 내가 그를 알고 있으므로 알고 있으므로. 이게 안다는 의미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전세에서 우리가 그분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잘 알았다는 거. 결국 전세에서 무언가 율법이나 가르침이 주어졌을 거고 그것을 우리가 잘 따랐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합격한 거예요. 합격하니까 거기서 성별해가지고 그분의 사업에 뭔가 성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에서도 시스템이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서도 율법이 있었고 거기서도 신권이 있었고 교회라는 조직도 있고 거기서 의로움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날 시상에서 어디에 바울의 글대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예임된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은 10절은 이게 단합. 그러면 단합에 대해서 몇 가지 공부할게요. 우리를 더 큰 이건 이쪽으로 씁니다. 우리를 더 큰 단합으로 이끌어주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우리를 더 큰 단합으로 이끌어주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10절에 에베소 주제가 유니티라고 해가지고 단합이거든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의견을 나눠보시고 세 가지 원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단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시작하십시오. 세 가지를 만들어봐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만들어내라고. 하나가 되는 거. 우리를 더 큰 단합으로 이끌어주는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았어요? 의견을 좀 나눠본 다음에 정리를 해서 세 가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원리, 요소를 찾아보십시오. 결국은 원리가 될 거예요. 거기 뒤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것도 참 좋.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다. 안식자매님이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감사합니다. 거기서 세 가지 찾아봐요. 그거 훨씬 쉽죠. 거기서 한번 찾아보면 뭔가 추적해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그것도 좋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번 찾아봐요. 하나가 되게 하는 원리가 뭐가 있는지 단합하게 하는 거. 그래. 찾아봤어요? 뭐 추천하려니까? 예, 단합으로 더 큰 단합을 이끌어주는 세 가지 요소, 원리. 추천해봐요. 복음대로 생활하는 거. 복음대로 생활하는 거. 좋아요. 복음대로. 또. 2개. 복음대로 생활하는 거. 두 개 더 추천해요. 거기서 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겸손. 겸손.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내가 할게. 사이좋게. 여기 봐요. 헬립이 아이디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어요? 예, 우리를 더 큰 단합으로 이끌어준 세 가지 원리. 첫 번째가 여기 봐요. 여기. 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것도 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는 계시요, 계시. 밑에 거는 아까 4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 우리를 더 큰 단어로 이끌어준 원리는 첫 번째는 계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겸손이.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이런 장로님이 즉 서로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 이게 포함됩니다. 우리를 더 큰 단합으로 이끌어준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계시, 겸손, 서로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 헬리비 아이령님 지원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 19, 20절 때 두 절만 읽읍시다. 에베소서 1장 18, 19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자, 정성호 제님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감사합니다. 바울이 거기 18절 맨 앞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심을 구하노라. 문장이 어렵죠? 그죠? 여기 봐요. 그러면 눈인데 뭡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장을 좀 풀어서 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보다.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걸 한 단어로 바꿔보세요. 한 단어로. 이 문장을 바울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바꿨은 거예요. 요 철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pirituality라고 뭐라 그래요?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을 강화한다는 이 말을 풀어 쓴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스피리추얼리티를, 영성을 강화함. 영성을 강화. 칠판에다가 어디 봅시다. 헨리 여기 보면은 리차드 스캇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칠판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보면 영성은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는 이 단어를 영어로 써놓을게요. inspiration, 즉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즉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capacity. 엘더 리차드 G. 스코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 영성을 강화함. 그 문장을 바꿔 쓴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차드 스캇 장로님이 하신 영성은 두 가지 열매를 가져와요. 영성은 두 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첫째가 뭐냐? 첫째는 요 철자로 쓰면 돼요. 힘. 첫째는 inspiration. 요 철자로 들어가는 단어. 영감. 그 안인숙 자매님 영감은 어디 있어요? 그 옆에 있어요. 그 영성은 이제 영감님에서 따라 나온다. 그래서 첫째는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줘요. 영성의 첫 번째 열매는 뭐냐? 인스퍼레이션이에요. 영감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줘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준다. 그게 영감이에요. 어디서 오느냐? 영성에서 오는 거예요. 영성에서.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자. 그러면 영성을 강화하면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는 그런 영감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파워니까. 힘. 파워. 그 힘은 어떤 힘이냐? 즉 해야 할 일을 아는데 그 해야 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줘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영어가 capacity라는 단어예요. 용량이라는 뜻이에요. 용량.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용량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문장은 영성을 강화해서 어떤 일을 수행할지 알도록 영감을 받도록 축복을 해주고 또 영감으로 받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캐퍼시티, 파워, 그 힘을 갖게 해줍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은 그 정도 보고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장은 아까 설명한 그 내용 보면 돼요. 그래서 4장 8절로 갑시다. 4장 8절. 4장 8절 보세요. 봤습니까? 네. 이것도 안식자님 한번 읽어보세요.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의 이 말은 죽음을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거니까 부활하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런 말, 승천하실 때 그런 말이니까 부활하실 때, 부활하셨다는 건 죽음을 극복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는 뭐냐? 즉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부활이 없으면 필면의 인간들은 뭐로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필면의 죽음으로 잡혀 있던 자들을 뭐 하시고? 사로잡으시고 승리하시고 죽음을 승리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더라. 무슨 선물 준 겁니까? 부활을 선물로 주신 거. 그 문장을 지금 중의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즉 필면의 죽음으로 잡혀있던 자들을 죽음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더라. 부활을 선물로 주셨더라. 이제 그 문장을 설명한 거예요.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11절 봅시다. 4장 11절. 4장 11절 보면 이제 교회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문은 이벤저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이벤저리스트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목사라고 나오죠. 네. 목사로 되게 영문이 패스터예요. 패스터와 교사로 삼았더라. 그런데 여기 같이 봐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되어 있는 이벤저리스트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오늘날 우리 교회 조직에 무엇에 해당하느냐? 뭐에 해당하는 줄 아세요? 선교사. 촉복사. 오늘 우리 교회 조직에 축복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교회 조직에 있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이벤저리스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 조직에 초대교회에서 교회 원 조직에서 볼 적에는 축복사에 해당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터라고 되어 있죠. 패스터. 번역은 이제 목사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조직에 뭐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감독에 해당된다. 비숍에 해당한다. 비숍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교회 조직은 교회의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교회의 목적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 들어가 있잖아요.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 함이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26, 2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4장 26, 27절로 갑시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안자민이 한번 읽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감사합니다.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어디 보자. 이게 4장 26, 27절이니까 유인물 두 번째 장 봐요. 유인물 두 번째 장. 봤습니까? 두 번째 장 오른쪽 맨 위에 보세요. 거기 보면 에베소서 4장 26 해가지고 조셉 스미스 여기라고 나올 거예요. 찾았습니까?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기 보면 분노. 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화를 내. 저 화가 난 음성. 예, 이걸 화가 난 음성. 즉
화를 내거나 분노하고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밑에 설명문이 하나 붙어 있죠. 분노는 사탄의 영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노, 화를 내, 화가 나는 동안 이거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거라는 겁니까? 사탄의 거지. 사탄의 것이요. 거기 밑에 데이비드 맥케이 회장님 하신 말씀이죠? 그 정성을 한번 읽어봅시다. 네. 집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면 부부 사이에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가 언성을 높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다 불 지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선지자 데이비드 맥케이 회장님이 집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면 부부 사이에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큰 목소리는 언제 낸다? 불날 때만 큰 소리 내는 거예요. 불날 때만. 자, 그 정도 보고요. 이제 또 중요한 성구로 또 뭐 갑시다. 16절서부터 5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5장 16절부터 어디 보자. 19절까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9절. 그래서 정상회 의장님이 16절부터 1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날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함께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더라. 골로새서 3장 16절로 가봅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가봐요. 에베소서 5장 19절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로 같이 볼게요. 찾았습니까? 네. 그 성경 이거 마저 읽어봐요. 골로새서 3장 16절.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의식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 5장 에베소 5장 19절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오늘날 무슨 의식에 해당합니까? 간단하게 이게 찬송가 부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기. 가능한 한 매일 찬송가를 부를 수 있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매일 생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어때요? 찬송가로 시작하는 하루하고 그렇지 않으라고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상호 형제님보다는 안자매님 어때요? 거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 찬송가로 시작하면 훨씬 더 영을 초대하게 될 거예요. 지금 집에는 늦둥이가 화요일 날 비와요 하와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프로보로 들어갔고, 큰딸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림이 났으니까 분당으로 갔고, 그리고 아내는 지금 병원에서 지금 투병 중이고,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하고 둘만 있습니다. 그래도 또 남자끼리 서로 의지가 되네. 남자끼리 둘이.
그래서 아침에 이제 둘이서 개회합니다. 오늘은 44장인가? 오늘 아마 개회찬송 44장 불렀을 거예요. 개회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경전 읽고 서로 오늘 할 일에 대해서는 스케줄 이야기하고 남자 둘이 하지만 음이 좀 안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을 초대 훨씬 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또 금방 또 씹었네. 더 큰 단합을 이루는 원리 계시를 가져 또 겸손하게 해줘 또 서로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찬송가 자주 부르십시오.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병원에 올 적에 찬송가 갖고 오라고. 그 작은 거 갖다 줄까? 그랬더니 안 보이니까 큰 거 갖고 오래. 그 찬송가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찬송가 꼭 갖고 오라고. 찬송가 자주 접하십시오. 자주 접하세요. 그래도 가족과 함께 부르는 건 특권이에요. 특권. 정성호 형제님, 찬송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자주 불러야 돼요. 알겠습니까? 특히 이제 의견 충돌이라고 싸우고 어떤 그런 의견 충돌이라든지 그런 대화가 잘 안 될 적에는 찬송가 시작하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다. 벌써 영을 추도하기 시작하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하이라이트를 공부합니다. 바울은 결혼 전문가예요. 2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쭉 볼게요. 이거는 참 재밌는 글입니다. 이게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안자매님이 2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을 고치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절부터 33절까지는 정상의 유죄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감사합니다. 이거 공부하기 전에 인용문 읽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정리해 볼게요. 인용문 보시죠. 인용문. 43-14 찾았습니까? 네. 이게 1975년 9월 스펜서블 킴블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거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같이 봐요. 성서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뜻깊은 말 중에 하나는 남편과 아내,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주께 하듯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충고를 듣듯이 남편의 뜻을 받들고 그의 의로운 생각을 쫓으며 그를 진실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러분은 성서 정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돌보지 않았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그의 백성과 이웃과 친구와 교제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지 못했다고 말하는 성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는 성실했습니까? 그는 진실했었습니까?
그가 우리 인간에게 주지 않았던 어떤 선,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가 모든 남편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위대한 생에 단 한 번의 예외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도 본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많은 그릇된 관념과 그릇된 신앙이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 속으로 잠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이란 바울의 말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이 사력있고 자기 희생적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일 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즉 자기 남편이 사려가 깊고 자기 희생적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일 때 어떤 전제적인 조치나 부당한 요구에 복종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복종을 강요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저하는 지식 여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을 지명하고 있을 장소와 행한 일을 지명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남편들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성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필요할 경우에는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만큼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여러분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는 교회는 모든 호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고, 그의 성전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이 말할 수 없이 값진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스펜서 월킴발. 됐죠? 자, 이제 하나씩 설명해보고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오늘 잘 됐네. 두 군데 아주 오늘 결혼 정리하는 거 오늘 적용하면 딱 되겠구만. 여기 봐. 여기는 남편이 있습니다. 여기 아내가 있어요. 일반적인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혼은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삼각형의 도형을 갖고 있어요. 아주 흥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남편이 의로움을 의로울수록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의로워져요. 이 남자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의로움의 크기가 커집니다. 공간의 사이즈가 자꾸 커져요. 공의 사이즈가 지도력의 크기예요. 이게 의로움이고, 죽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죽게 가까이 가는 것은 의로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의 크기도 커져요. 지도력. 권능의 크기도 계속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 이 하나님의 딸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아갈수록 어때? 똑같이 지도력이 크게 커집니다. 흥미있는 건 뭐냐면, 여기 봐요. 이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디스턴스로 거리가 있어요.
여기 봐요. 가까이 나갈수록 이 거리가 어떻습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very close.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가면 나갈수록 두 분 사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있는 건 뭐냐 하면은, 흥미있는 건 남편이 뭘로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한 것처럼 하도록 해라라고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고 아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바울의 가르침이 뭐냐면, 같이 하죠. 여기 보세요. 자, 그리스도하고 남편하고 같은 거예요. 교회하고 아내하고 같다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먼저 선행된 거거든. 목숨을 바친 거죠.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죠? 예.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속죄했다. 희생한 거. 그래서 이게 먼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속죄해서 희생했다고. 그 다음에 and then 교회는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고 그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보답하죠? 순종이요. 자발적인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한 거와 똑같이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숨을 바치는 만큼 사랑을 증거해야 돼. 억울하죠? 목숨이 하나인데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억울한 거야. 자, 두 번째. 그러면 남편이 목숨을 바쳐서 증거해주면은 아내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왜 목숨을 안 내놓습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둘 다 목숨을 내놔야지. 여기는 남자만 목숨을 내놓으라고 자꾸 그러네. 여기 아내도 목숨을 내놔야지. 줄 수 있어요. 네? 목숨을 주면 줄 수 있죠, 당연히. 예, 보통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아내는 보통 자녀를 출산합니다. 출산. 여기서 뭐가 됩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목숨을 바치거든. 여기서 이제 속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목숨을 바치면서 속죄의 영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속죄한 것처럼 똑같은 과정이 필요해요. 아내는 자녀에게 생명을 줌으로써 속죄에 대행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 속죄함으로써 속죄의 영을 수행함으로써 그 역할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2절 보면은 거기 5장 22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봤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기를? 복종하기를. 예? 자기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뭐 하듯 하라? 안자매님 발음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여기 단어 하나 공부하려고 그래요. 거기 앞에 보면 남편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서브미트라는 단어예요. 서브미트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서브미트. 이게 복종. 이게 사전에 찾으면 어디에 속하다, 부속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브미트라는 단어. 이게 혹은 뭐 제출하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전학자들은 이 서브미트라는 단어가 제출하다, 제공하다, 주다, 혹은 뭐 종속되다, 부속되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전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서브미트라는 동사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뭐 재밌는가 하면은 이거예요. 때로는 아내가 예를 들어서 독수리처럼 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남편이 오히려 비둘기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하고 비둘기는 누가 대장이 돼야 됩니까? 누가 리더가 돼야 돼요? 독수리. 그런데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남편이 오히려 비둘기 같고 아내의 능력이 오히려 독수리처럼 뛰어날 수도 있어요. 저 서브미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제공하다, 제출하다, 혹은 종속되다 그런 말이니까 아내가 독수리 날개를 접고 비둘기인 자기 남편 날개를 받쳐주도록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서브미트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적절한 설명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경전학자들이 서브미트라는 단어를 설명할 적에는 이게 뭐냐, 이게 스스로 낮추어져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행위의 자세를 서브미트란다고 그래요. 이게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다른 사람 날개죽지 밑에서 그를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속되는, 종속되는 그런 것을 제출하는 행위를 서브미트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도움이 됐습니까? 됐죠? 이 단어는 오베이라는 단어로 안 돼 있어. 보통 순종이라는 단어 하면 오베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 오베이. 이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밑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들어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높여주는 행위가 서브미트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여기 바울이 쓴 단어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을 뭐라는 겁니까? 높이라는 거예요. 그의 날개를 높이 날 수 있도록, 그의 날개를 높이 날 수 있도록 그 날개를 받들어 줘라. 그런 게 하라는 겁니다. 하기를 주께 하더라. 됐죠? 앉으면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든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남자들은 더 주문이 있습니다. 거기 28절 봐요. 28절 봤습니까? 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 아니에요. 아내는 내 몸이에요. 아내가 아프니까 굉장히 기쁜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고. 정말 아내가 아프면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힘들면 더 힘든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가지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돼. 여기 사람이라는 건 남자를 이야기해요. 근데 영감받은 저자는 이 어맨이라는 단어를 남자로 번역하고 사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게 남자가 사람이 될 때는 언제냐? 아내를 얻을 때. 예,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 30절 보면 바울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노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거라? 존경하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남편이 신권 지도자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지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아내 보기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여기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문장으로 쓸 때는 아내 보기에 존경받을 만큼 합당하게 생활하고 생활함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 문장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 맨날 그럼 목을 걸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아내 보기에 존경받을 만큼 합당하게 생활함을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돼.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이 남자는 점점 더 의롭고 의로워질수록 여기 그림을 그릴게요. 예, 의롭게 점점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내 보기에 점점 합당하게 생활할수록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크기가 커지죠. 이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파워가 커져. 파워. 힘이 점점 크기가 커집니다. 이 파워는 어떤 파워인 줄 아세요? 이 남자가 하니까 하면 벌써 공간이 이만큼 넣어지는 거, 이만큼. 그죠? 칠판 한번 봐요.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벌써 이만큼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이만큼 속죄의 영으로 가득 차니까 아내가 그 남자의 공간 이만큼 어떻게 되느냐?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한 남자가 의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권능의 크기가 커져요. 힘의 크기가. 이 크기가 뭐냐? 아내가 행복해지는 크기와 비례해. 예,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의롭게 생활하면 의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내와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힘을 갖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아내는 자동적으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게 돼요. 그래서 32절 보게 되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우리가 에베소 5장 32절에 에베소서 5장 32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옆에다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이라고 써보고 베드로전서로 갑시다. 베드로전서로 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찾았습니까? 그래서 정성이 이거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라는 거예요. 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남편들아, 이게 베드로가 가르친 거예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아까 바울은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랬어요. 이 비밀. 이게 어떤 비밀입니까? 여기 베드로서 3장 7절 보면은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 이건 어떤 지식이? 이 비밀이나 이 지식이나 같은 건데 어때요? 칠판 봅시다. 칠판 봐요. 우리 오후반에 이제 남편인 정성호 형제와 아내 이제 안희숙 씨와 이제 우리 셋이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좋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이와 같은 지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 모세서 3장 15절 같이 봐요.
자, 우리 남편과 아내 대표로 출전한 대표 선수들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걸. 모세서 3장 15절하고 창세기 2장 15절 내용이 같은 거예요. 내용이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하고 모세서하고 같이 비교해봐요. 같은 단어인데 번역은 모세서가 더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세서를 보죠. 같은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서에. 나 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뭐 하더라? 그것을 가꾸며 지키게 하더라. 그죠? 여기 봐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꾸며 지키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꾸며 지키게 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이 가꾸라는 단어가 영문이 드레스예요. 드레스. 지키다라는 건 keep라는 단어예요. 예, 드레스하고 keep하는 거예요. 이 keep라는 단어, 이 드레스라는 단어는 가꾸다, 보살피다. 이거 가꾸다, 보살피다, 꾸미다 그런 뜻이에요. 이 keep라는 단어는 지키다, 보존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 근데 이 흥미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나 주 하나님이 이 아담을 동산에다 여기 에덴 동산이라고 동산에 데려다 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을 가꾸며 지키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단지 아담이 동산만을 드레스하고 킵하는 거였나? 그의 본분이? 칠판 봐요. 칠판 보고 설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가지고 동산에 데려다 두셨어요. 여기 봐요. 그래서 동산에 데려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것을 동산을 가꾸며 지키게 하더라. 어때요? 아직은 이브가 오기 전이에요. 오기 전이라고. 그죠? 오기 전에 동산을 뭐 한 거예요? 가꾸며 지키게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아담은 이브가 오기 전에 이브를 기쁘게 하도록 행복해 하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드레스하고 키포하는 준비를 요청하신 거예요. 요청하신 거예요. 아직 동반자가 오기 전에 아직 가정을 꾸리기 전이라고. 가정을 꾸리기 이전에 가정 밖에서 여기 이제 가정 안에서 앞으로 이제 가정을 꾸리는 거죠. 앞으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 아담이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밖에서 하는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도록 요청한 거예요. 키프하고 드레스할 것을 요청하신 거예요. 아주 흥미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브가 오기 전이에요. 이브가 오기 전에 앞으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일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가져다 주는 자로, 즉 가꾸며 지키는 축복을 가져다 줄수록 준비를 요청했다는 기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비밀이 크다. 이런 지식을 따라가지고 반려자 이브를 뭐라는 겁니까? 드레스하고 키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성에 나와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담이 이게 남자거든. 그죠? 남자입니다. 남자가 이제 가꾸며 지키는 것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결혼을 만드신 거예요. 결혼해. 그래서 아담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는 남편이 되고 이분은 뭐가 돼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 가지고 남자가 남편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아내를 뭐 하는 겁니까? 드레스하고 키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돼요? 남편으로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남자가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8절 봐요.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거기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즉,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로 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쉬워.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봐요.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뭐냐면 한 남자거든. 그 남자가 to live alone, 혼자 있는 거, 혼자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은 not good, 좋지 못하니 그런 말이에요. 여기 좋지 못한 이 뜻은 뭐냐면은 사실은 온전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혼자서는 온전하지 못하니, 즉 성령에 들어가지 못하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성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굴 마련하신 거예요? 그를 돕는 배필, 아내를 마련하신 거예요. 성령의 원리를 감춰두신 거예요. 그 비밀이 크도다는 건 뭐냐면은 남자는 아내 없이는 성령에 못 들어가요. 그 비밀이 크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지식을 따라 내가 성령에 들어가려면은 누굴 도와야 돼요? 아내가 승용하도록 뭐합니까? 속죄해야 돼. 희생해야 돼. 도와줘야 돼. 그래야 내가 승용에 들어가는 거야. 길정곤이 승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정희를 살려야 돼. 그래야 승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비밀이 크도다예요. 그 비밀이 크도다. 이와 같은 지식을 알아. 아내를 귀히 여길지니 그런 말이에요. 생명의, 왜냐하면은 여기 이 남자가 혼자서는 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나요? 창조할 수. 생명을 창조해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남편이 돼야 아내와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창조해 신이 되는 거거든. 그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또 이야기하면 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이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에베소서는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게 쭉 들어갈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들 했습니다. 아주 오붓하게 하니까 좋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